배진영 자매님도 기도 마주셨고. 자,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같이 또 한번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므로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은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얘기와 이제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바울은 그 사도의 직분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린도에 와서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 장사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 질적인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대조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 영광의 자리요,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러한 직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낙심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여기 앞부분에서도 얘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벗어나고 또 가르치는 바울을 가지고 또 험담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 분당을 지우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바울을 반대했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갖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든 저렇든 바울 자신이 무너지고 바울 자신이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매도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가르쳤던 그 복음의 그 진리가 어, 고린도 교회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제 목소리 들립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요? 네, 여기 지금 지금 언스테이블하다고 나와서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언스테이블 하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얼마나 바울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낙심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게 된 것이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자꾸 낙심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되면은 바울이 사역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위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근데 뒤로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위축이 돼서 뒤로 숨어 버리려는 그러한 감정들을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해버리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얘기했던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다. 그것은 배격한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넘어서려고 그런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더 뭐라 구체적으로 진리를 환히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왜 간교하고 또 왜곡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배격했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렇게 막히게 되면 바울은 내가 뭘 전달을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지금 이거 뭐가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꾸 자기가 또 위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분명히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려지는 것은 결국은 듣는 사람들이, 예? 듣는 사람들이 어떤 게요? 이미 자기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려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4절에서 설명을 하기를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꾸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좋은 소식을 저들은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로가
이들에게 막혀버리는 것이죠. 왜 막혀버리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장사꾼들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드러내버린다는 것이죠. 예, 드러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군림해서 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는 자리,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세우려고 한다. 이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갖는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 6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인용을 한 거죠. 까맣게 보여요? 잘 안 보입니까? 목소리 들리고요? 조명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기 달라스에서 가져올 것 같다가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형광등만 가져왔거든요, 램프만. 예. 어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불편하지만 좀 그냥 들어주세요. 네. 여기에 지금 이 얘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1장에 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빛이라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을 비춰 주시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게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는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빛이 비춰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그 무너져버린 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지금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그 회복의 가장 핵심의 빛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누가 하고 있느냐면 사도인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여기 3장에서도 지금 영에 속한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 이거죠.
이 직분에 대해서 쭉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 직분에 대한 직분을 여기서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물, 이 중요한, 이 귀중한 것을, 자기같이 그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그릇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그릇과 같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능력은 바로 이런 보물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겨내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살아나는 능력. 이것은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방으로 지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고난 때문에 눌리거나 뭐냐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대에게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엄청난 능력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사도로서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운명으로 그냥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냐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고난의 길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렇죠? 살아서 있긴 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러한 길이다 이거죠. 그 마치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그 길인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육신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10절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내어 맡겼는데 그렇게 내어 맡긴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은 같은 얘기를 조금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바울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 고난과 그 다음에 그 고난에서 다시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로 있죠.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고난을 받고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의 열매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로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 보배로운 직분을 자기와 같이 참 가장 못난 사람에게 이것이 와 있다라고 하는 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14절을 볼까요? 14절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신 것처럼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5절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5절의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예? 이 세상에 어떤가요? 그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며 한없이 경쟁하는 그러한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탐욕의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이 감사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샬롬, 평안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특권을 누리느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감사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재림 때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새로 바뀌고 부활한 우리 모두가 경험할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아주 작은 부분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맛보고 그것을 살아내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특권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그래서 자기 마치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힘든 것들이 왔었을 때에 결국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어떤 때 불평을 할 때도 있지요. 왜 앞이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구를 향해서 찾아갑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한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이 퍼질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커다란 일을 멋있게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 넘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 피조물 세계를 세우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 모든 그 원리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이것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리고 참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소소한 감사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여기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4장 1절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이 직분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 쭉 얘기가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또 그러한 부활의 자리에 동참한 우리들은 이 땅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생활을 하고 만족의 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의 그 직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겉사람은 이제 육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저렇게 병들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쓰러져 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반대로 부활을 향한 또 우리의 그 속사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것을 입을 새로운 육신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현재 지금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첫 열매로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어, 계셨고 그것이 우리가 또 소망하는 또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 부활이 우리 눈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소망하고 걸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서 바울은 지금 이 자기가 그 사도로서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은 영광이고 근데 자기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붙들고 걸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분별해서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바울이 무슨 자기 자랑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내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그러한 내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그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쉽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 직분에 자기가 경험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이것을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가 얼마나 그 길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참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같이 그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같이 느끼는 삶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낙심되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히 서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매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 감사할 조건들이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슴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읊조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감사의 그 메시지, 그 음성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